야외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좋죠? 근데 저는 야외 예배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야외 예배는 예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 예배 드리러 가면 그냥 매 이렇게 해 가지고 집중력이 안 생겨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야외에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러시죠? 네, 그래요. 그 예배에는 예배에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연속 설교를 하는데요. 그럼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민수기 하면은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지침서와 같은 그런 책이다. 그렇죠? 민수기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40년 여정을 계속 실패하고 실수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다 과정이 적혀져 있거든.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지만은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기준과 원칙을 말해주는 책이 민수기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민수기 7장 말씀인데요. 7장 말씀. 이 7장 말씀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출애굽기 39장 40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39장 40장이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40장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39장 40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기억이 나는 사람 있어요? 예, 성막이 완성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지요. 예,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39장, 40장은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막은 누가 지으라고 했나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최초로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딱 이렇게 설계도를 보여줬어요.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그렇지, 모세에게 보여줬죠. 그럼 모세가 그걸 보고 온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모세가 보고 온 것을 누가 지었지요? 모세가 지었나요? 기술자가 지었겠지. 근데 그 기술자 이름이 어려워서 생각이 잘 안 나겠지. 그래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다른 사람들도 도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재주와 재능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부사렐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돕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은사를 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분들의 재주가 탁월했어요. 모세가 보고 온 걸 말로 이야기하는데도 얼마나 잘 지었는지 마지막에 탁 지어서 모세님 이렇게 지었는데 맞습니까? 그 마지막에 감미를 누가 했냐? 최종적으로 오케이 사인을 누가 했냐?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는 자기가 봤으니까 하나님이 그림으로 다 보여줬으니까 이야 어쩜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그렇게 지었냐? 너무 잘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지었나 안 지었나를 확인하는 것은 모세가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39장 40장에 보면은 눈에 띄는 센텐스가 나와요. 눈에 띄게 많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기억이 나시죠? 최근 내에 출애굽기 쓰셨던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18번이나 나와요. 그 두 장에. 그냥 뭐 하나 해놓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다 제자리에 딱딱딱딱 놓고 물두멍에는 물을 넣고 번졌다니는 재물을 얹어놓고 제사장들 다 레디 준비를 다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성막 안에 구름이 쫙 영광의 구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 샤카이나 구름이 쫙 돌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너무나도 그 경외심 때문에 분위기에 압도돼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거기에 쫙 출애굽기 40장에 임하는 것이 나와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오셨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다는 거지. 저 하늘에 계시고 시내사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왔다. 그걸 갖다가 그 어마어마한 그 광경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성막이 언제 완공되었느냐? 출애굽 2년 1월 1일에, 날짜도 기억하기도 좋아요, 그죠?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막은 뭐와 같아요? 뭐라고?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자신감이 더 떨어진 것 같아. 그래요. 성막은 오늘날 뭐와 같다고? 교회다. 그렇지. 성막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성막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형입니다.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 서머나 교회 공동체, 이 교회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로 만나지 않아요. 이 공동체를 보잖아요, 그죠? 교회 간판도 있고 여기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가득하네. 이것이 바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어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원칙이 되어져서 세워져야만이 이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심령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고 마음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성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또다시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심령 속에 누가 임하여 있다?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제대로 성숙된 그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사실은 보면 강해 설교니까, 강해 설교는 항상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그죠? 뭐 하나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그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민수기 7장을 내가 선택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나 그러면은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 교인들은 별로 안 좋아할 본문이에요. 교인들은 별로 이런 본문을 안 좋아해. 내가 알아. 제가 눈치가 있지. 그러나 이게 강해 설교의 장점은 뭐냐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든 말든 간에 순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을 갖다 당연히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왠지 오늘 그냥 야외에 그냥 목사님 가서 간단하게 하지, 그냥 뭐 교회로 해서 찝찝한 말씀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성막을 봉헌하는 데 있어서 봉헌한다는 거 헌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헌신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신이라고 하는 건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어요. 그죠? 칭의라 그래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살아가요. 그렇게 성장해서 뭐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딱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1단계 내지는 2단계 초반 정도에서 머무르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그냥 잔뜩 은혜만 받고 누리고 말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에 그 은혜가 내 안에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이민교회는 보면요, 헌당 예배라는 데가 별로 없어. 그렇죠? 어느 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별로 못 들어보셨죠? 그죠? 그 이유가 있더라고. 한국에서는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하면요, 헌당 예배를 드려요. 헌당은 바로 뭐냐면 교회를 지어서 은행에 융자 받은 거 이런 거 다 갚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 봉헌하는 예배가 헌당 예배예요. 근데 우리 이민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모기지 얻어가지고 30년 동안 빚을 갚게 하고 또 중간에 하다 또 리파이낸싱 해가지고 또 갚고, 그러니까 우리 이민교회는 거의 다 교회들마다 은행 빚이 잔뜩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빚을 잔뜩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빚을 올려드립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교회에서는 헌당 예배가 잘 없고 예배당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처음 예배를 드립니다 해서 입당 예배를 많이 드리죠. 헌당의 개념을 아시겠죠?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막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그때 필요했던 것이 교회가 필요했어요. 작은 교회는 또 증축을 하게 되고 또 새롭게 신축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교회 제가 있었잖아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이럴 때 막 헌당 그 건축을 하고 이럴 때에 그때처럼 만약에 우리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교회를 옮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교회를 지었냐 하면은 보통 보면 교회 리더십에 있는 당회원들 이런 분들은요 거의 다 자기 집을 다 담보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융자를 빼가지고 그걸로 건축 헌금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 장로님 서로 안 하려 그러겠지, 그죠? 장로님 때문에 하면은 이건 내 집 날라가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교인들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집 있는 사람은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가가지고 헌금하고, 전세 있던 사람은 또 월세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온 성도들이 합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봉헌하고 이런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막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한국교회 교회가 그냥 뭐 썩었어, 변질됐어, 막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 지금 좀 그렇지만은 우리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 당시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땀과 정성과 헌신, 눈물을 쏟고 자기가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후대에 그걸 잘 못 지켜서 문제지.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것을 부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참 헌신했어요. 너무너무 헌신해. 눈물 겹도록 헌신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지도자들이 어떤 헌신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저 뒤에까지 88절인가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을 여기에 민수기 쓰게 될 텐데요, 써보면요 각 지파별로 헌신했던 게 나오는데 목록이 똑같은 거 12번을 써야 돼. 12번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내가 전했던 거 여러분 그때 목사님 그때 이야기했던 12번 쓰는 게 이기구나. 88절까지 써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헌신했냐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모든 기구에 뭘 발라라? 기름을 바르래요. 기름을 바른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막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기구도 만들고 구조도 만들고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다? 기름을 발랐대요. 기름을. 아유 이거 멀쩡한데 기름을 발랐지, 끈적거리게.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을 주로 무슨 나무로 만들어요? 조각목, 시띠나무, 지금 말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 바깥에도 있고 여기에 지어서 성막 안에도 기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발라서 구별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저 바깥에 있는 거나 이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마이크도요, 이렇게 성전에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 어디 회의실에서 이거 쓸 수도 있고요, 또 어디 가면 노래방에서 쓸 수도 있고요. 이거는 다양하게 마이크를 사가지고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보면은 어디 공원 같은 데에서 쓸 수도 있고 어디 실내에서 쓸 수도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전에 들어와서 쓰는 의자가 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성물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똑같은데요, 똑같도 미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발랐다?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생긴 거 똑같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눈 두 개예요. 콧구멍 두 개고 입 하나고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새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면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뭘 발랐대요? 기름 발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름 발랐을까? 그렇지, 올리브 기름 발랐어요. 참기름, 들기름, 아주까리 기름, 아니, 올리브 기름. 왜 올리브 기름을 발랐을까요? 그 나라에는 그게 제일 많아. 그 나라에는 그게 제일 많아. 근데 이 올리브유는요,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등유로 쓰이고 하나는 관유로 쓰입니다. 등유로 쓰이는 건 뭐냐면 불을 밝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호롱불 쓸 때는 석유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심지 달아가지고 호롱불 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물어 호롱불 쓰신 분이요, 옛날에. 아침에 그냥 막 호롱불 밑에서 숙제하다가 막 그 다음날 콧구멍이 새카맣고 막 이런 일들을 다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죠? 등유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 보면 금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해서 쓰는 기름, 그런 걸 등유라고 그래요. 근데 관유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올리브 기름인데요, 관유로 쓰는 기름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죠? 세 가지 직분의 사람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웠다고 하는 상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메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유예요. 그런데 이것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사람을 세웠다고 하는 직분자를 세울 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에게 발랐을 때에는 이것은 구별됐습니다. 구별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그런 표시로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기름을 발랐는데 그럼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요. 신약시대에 우리는 지금 기름 한 번도 발란 적도 없고 교회 오면 기름이 있으면 오히려 그냥 크리넥스로 다 닦아내는데, 기름 붓는다는 게 뭔 뜻이죠? 뭔 뜻일까요? 기름을 붓는다. 기름이 뭘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지.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신약의 의미로 해석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바로 뭘 말할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도들이 쓰기 좋게 편리하게 건축을 하고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일생 교회 하나 짓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이 이렇게 편리하고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모여있는 이 시간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성전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다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늘 촉촉한 가슴이 되어져서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내가 이 몸이라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예배 전에도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중에도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사람이 오늘 이 교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안에서 다 교통함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누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둘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에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각 지파의 족장들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뭘 드렸대요? 12지파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소를 한 마리씩 들었대.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제가 찾아봤어. 소 한 마리가 얼마냐? 요새는 구글 선생님이 다 알려주니까. 소 한 마리가 얼마냐? 1년 안 된 소 한 마리가 살려면 보통 한 400만 원 정도 하더만요. 와우. 소를 한 마리씩 다 드리고, 그리고 뭘 드렸대요? 두 지파가 수레를 한 대씩 드렸대요. 덮개가 있는 수레를. 그렇게 한 대씩 드렸더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누가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헌신하느냐? 아, 저분이 참 헌신하네. 그럼 나도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통령, 우리나라는 지도자 복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자기 뒤로 뒷주머니를 잔뜩 뭘 챙겨놨단 말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다 챙겨주느라고 이거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헌신과 솔선수범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는 자주는 못하지만 가끔 보면 임직식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이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임직식 하죠. 항존직자들, 장로님들 세워가지고 임직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표로 뭘 해요? 특별한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교회에 꼭 필요한 게 있다. 뭐 피아노가 필요하다. 뭐 교회에 무슨 특별한 게 있다. 이렇게 해서 헌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특별한 게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헌금으로 물질로 하겠습니다. 교회에 우리 임직 기념으로 필요한 것을 해주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헌신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게 변질됐어. 어떤 교회는 보니까 임직자들한테 배상을 준대. 장로님 되면 얼마 내고 안수 집사님은 얼마를 내야 된대. 제가 들어보니까 장로가 되긴 됐대요. 열심히 봉사하니까 교인들이 장로님을 뽑아줬대. 근데 장로님 배당금을 낼 형편이 안 돼서 장로를 안 하기로 했대.
만만치 않은 돈인가 봐. 무리하죠. 그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 저도 그런 식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 그냥 헌금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면서 마음에 그냥 결단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표로 그렇게 헌금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안 해. 거의 어떤 수준으로 해? 주일 헌금하는 수준으로 해. 그렇게 하면 성도들에게 리더십을 가진 자가 헌신의 본이 되겠어요? 그게 좀 어렵잖아요. 물론 이걸 다 돈으로만 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드리고 싶은데 없는 사람은 몸으로 솔선수범의 본을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본을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은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헌신된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누굴 통해 일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따르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신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이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다투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의 큰 자가 누군지 아니? 섬기는 자가. 다른 말로 하면 헌신하는 자가 큰 자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왔는데 내 목숨까지라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온 거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섬김의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솔선수범하고 또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5절 말씀 보셔야 돼요. 5절 나같이 시작.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지도자들이 바친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 몇 마리? 소 한 마리씩 바쳐가지고 몇 사람이 바친 거예요? 12지파니까 12마리가 바쳐졌죠. 그리고 수레는 2지파에 하나씩이었으니까 몇 대? 자가용이 6개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6대. 이렇게.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헌신된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보면 너무나도 감동이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그냥 나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관심도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어떻게 해요? 손바닥에 새겨놓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민수기 4장에서 보면요, 레위 그 지파 있잖아요.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었는데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레위의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 셋이었죠. 그렇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4장에서 보니까 각자 해야 할 일을 배당을 줬거든. 첫째 아들이었던 게르손에게는 뭘 줬더라? 뭘 줬죠? 뭘? 하여튼간에 여긴 준 것 같아요. 줬어요. 성막에서 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휘장, 또 덮개 이렇게 한 거, 그 다음에 무슨 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챙기는 역할이 장남 게르손이 맡은 일이에요. 둘째 아들 고핫이 맡은 일은 뭐였어요? 고핫은 그렇죠. 성물, 법궤를 비롯하여서 거기에 나오는 분향단, 떡상, 정금 등대, 물두멍, 앞에 있는 번제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다 싸놓으면은 가서 어깨로 메고 운반하는 일을 누가 했다? 둘째 아들 고핫 자손이 했다. 셋째 무라리는 뭘 했죠? 셋째 무라리는 성막을 만들려고 하면 목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말뚝도 들어가고
울타리 치는 데도 들어가고 판자도 있고 칼을 갖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다 판자도 있고 이 목재로 된 것을 챙기는 사람이 누구였다? 셋째 아들 무라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지도자들이 헌물한 것을 정확하게 딱 지시를 해서 배당을 줍니다요. 7절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7절은 뭐라고 되냐면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라리 자손에게는 뭘 주라고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고핫 자손에게는 뭐라고요? 소도 주지 말고 수레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아, 무라리가 그 나무, 목재, 반대기 다 옮기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 거기 많이 줘라. 무거운 것만 해야 되니까. 고아 자손은 이거는 수레를 주면 안 되지. 얘들은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되는데 괜히 편하려고 수레에 실었다가 오히려 화를 입을까 염려가 되는구나. 걔들한테는 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도 디테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다 운반할 수 있는 준비까지 다 갖추고 나서 뭡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가나안을 향할 수 있는 모든 준비 레디가 되었다는 거예요. 레디가 되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쓰임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지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쭉 지나가면서 우리 이민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도자의 헌신도 중요하고요,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헌물에 대한 것을 집행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헌신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헌금의 가장 기본은 11조예요. 11조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더 드리고 싶습니다. 레위기 5대 제사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는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예요. 소제와 화목제는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데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동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헌신했어요. 내가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드는데 나는 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데 그분들의 수고를 위해서 나는 물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목적을 가지고 선교금을 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써야 돼요? 목적대로 써줘야 돼요. 목적대로. 근데 제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목적대로 안 써. 어떻게 해서? 급한 일에 먼저 써. 아이고, 이번 달에 목사님 렌트비도 없는데 그거 아이고 성결이야 나중에 어떻게 있으면 하고 하는 거죠. 렌트비 어떻게 몰기시 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신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데도 절제해버려.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성도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집행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리더십과 구조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헌신의 중요한 원리를 여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민수기 7장에. 그리고 여러분들 다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 또 이야기해 뭘 또 더 내라 그러나, 아니, 저는 우리 서머나 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게 성도들이 헌신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만한 사이즈의 교회가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분들이 얼마나 투명한지요. 우리 장로님 같은 분 위민교회에서 찾아와봐 그렇게 철저하게 하시는 분 없어. 그렇게 철저하세요. 그리고 목적 헌금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또 장로님 목적 헌금 있죠? 이해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앞에서 늘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창기에 그런 고민도 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저 박우는 목사는 새빵살이 하면서 말이야 뭐 지금 말이야 선교한다고 헌금한다고 맨날 그래. 저 양반 아직도 배가 늘 고팠어. 그런 이야기도 들렸어요. 그럴 때 저는 고민이 됐어요. 사실은 야, 우리 교인을 갖다가 내가 그냥 품고 가기 위해서 그냥 해야 되냐, 선교는 잠시 미뤘다가 나중에 합시다 그래야 되냐 고민이 됐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건 아니야.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야? 교회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이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마음을 정했어요. 내일 교회 문을 닫더라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역할을 못한다. 그래도 오늘까지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 가졌더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는 게 뭔가를 말씀해 줘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가 장난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11조예요. 11조는 11조로 바쳐야 돼요. 11조를 가지고 다른 목적 지정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11조는 안 하고 다른데 눈에 띄는데 막 그런데 막 헌물하고 이거 안 돼요. 그거는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에 꼭 필요한 거 있으면 그런 거를 목사님 내가 하나 할까요? 이런 사람이 또 있어. 근데 보면 11조도 안 하면서 그냥 냉장고 같은 건 잘 사다나. 왜요? 주방에 내주니까. 아무개가 이번에 냉장고 샀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고 책망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름 바른다고 해서 하나님 것 구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헌신이 솔선수범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 격려하는 걸로,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면서 사람을 품어주는 걸로, 넓은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나 리더십을 갖고 있다, 솔선수범해야 돼요. 성도들의 이 헌신이 영적 신뢰감이 있도록 교회 당회나 최고 결정권자나 지도자 그룹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그대로 잘 써야 돼요. 그거 아무 데나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꼭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 여기에. 저도 조심해요. 여러분들이 성경금 이렇게 그냥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선교하는데 써주세요. 그러면 이걸 어디로 보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 원칙으로 정한 게 있어요. 우리 형이 선교사잖아. 내 동생 내가 또 선교사잖아. 우리 집안 다 선교사예요. 늘 재정적으로 거덕거덕 나 알아요. 한 번도 내 형제한테 선교비, 교회 선교비 보낸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손길을 통해서 주실 줄로 알고 저는 다른 분들에게 하지. 왜? 혹시 우리 교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선교비 하면 우리 목사님은 자기 형제들한테 뭐 선교비 다 보내버려. 마음이 시험 들면 그런 소리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신뢰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하나님 붙여주시잖아요. 지난번에도 IT에 여러분 헌금한 거 보내고 났더 IT 선교사가 서문화교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하나를 했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목성년 안에서 이런 곳에 하면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하니까 또 다른 교회가 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문학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길 가십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